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조한웅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를 만드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 우리는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 매 순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시끄러운 정치, 불안정한 경제, 두려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지금도 두려움에 떨다 보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으로 채우기에 급급했고 그의 의보다 내 안일과 편안을 따라 사는 죄인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싸움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곳이 그의 의가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릉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릉 지역에 영원히 등불이 되게 하시고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소서. 정릉교회의 각 기관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도 모두 영적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양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몸과 마음이 어려운 자, 해외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조응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옵소서. 처음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는지요? 집을 나오시면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이 있으셨나요? 사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설렘과 기다림은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설렘과 우리 모두의 설렘이 아름답게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5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정릉교회는 매월 넷째 주일을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점심 식사 후 정해진 모임 장소에서 아름다운 속회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일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월 한 달을 잘 갈무리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한 달을 예배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의 새벽 기도회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며 기도회 후 오전 6시 30분에 로비에서 모여 산행 출발합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함께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며 오후 예배는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북지방 사랑인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정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교육 소식입니다. 오늘 청소년부에서는 서울 숲으로 내가 너와 함께라는 주제로 야외 예배를 다녀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을 열고 활짝 웃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안내된 모임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정릉교회 성도님들과 환우들이 계십니다. 함께 중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결혼 감사와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화분을 봉헌하신 분들과 예배 임사 및 식당, 주차 안내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은 청년주일이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성북지방 찬빛교회를 섬기는 장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청년들은 아름다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언제나 푸르른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때에 누리는 싱그럽고 아름답고 열정적인 삶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췄었던 정릉교회 교직원 가족 수양회를 20일 월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강화군 아차도로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정릉교회가 동역교회인 아차도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 지혜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3일 목요일에는 서울연회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아현교회에서 있었으며 24일 금요일에는 성북지방 웨슬리 연합성회로 미아중앙교회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연합하여 모인 자리를 통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7080 전도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노방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학교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만나는 은총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 하늘이응교회에서 있었던 성북지방 어린이 찬양제에 유초동부 치어리딩 팀인 림팀이 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손발을 맞추고 열심히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의 몸짓을 마음껏 고백하였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6월 19일 셋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오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셔서 격려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아름답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무엇보다 가정의 소중함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쓰여지기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민홍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와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을 이루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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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은 배불렀지만 주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말씀 만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가리시고 은총을 베푸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낯선 말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근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개근거지, 뜻을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학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학교에 개근을 하는 아이들을 놀리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정근상을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은 제가 해야 될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는 영락없는 개근거지였던 셈이죠. 이 개근거지라는 말은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본문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인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설마 우리 중에 개근거지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를 두고서 오늘 1절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약 50여 년간 남유다를 이끈 유례 없는 번영을 이끈 강하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방으로도 외교로도 무역으로도 정말 탁월한 업적을 드러냈던 그런 기간입니다. 과유불급이었을까요?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다가 나중에는 나병에 걸렸던 일은 그의 삶에 있어서 옥의 티처럼 여겨집니다. 이렇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 남유다로서는 큰 상실이자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몰락과 쇠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혹은 대안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정릉교회가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언자로 부름을 받던 그날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강력한 지상의 왕이 죽었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이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한계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날 이사야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이사야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뵌 이 경험은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뵐 때 일어났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이사야가 경험했던 몇 가지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소 안 지성소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성소의 일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알려진 스랍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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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리가 한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3차례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을 스랍들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스랍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이 부르는 찬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거룩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6 날개 중에서 2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임에도 차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찬양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스랍들이 드리는 찬양이 성전 문지방의 터를 흔들었던 것처럼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의 무뎌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라는 이 말에는 그만큼 찬양이 강력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어른으로부터 문지방에 앉으면 혼났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문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성과 속의 경계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령한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지방의 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사야의 표현 방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본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한하심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지극한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름답고 의미 있게 담기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크게 연호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럴 것도 같은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오히려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거룩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죽음과 다를 것이 없는 떨림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와 같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자각이 그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전 존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이사야가 자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 자리에서 치셨을까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사야를 쓰러뜨리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다고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서 이사야에게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탄식했던 이사야의 입에 숯불을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가 나아왔다라고 두려워 떨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자로 만드시는 이 은총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주셨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나오기만 하면 당연히 누리는 은총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건문입니다. 무조건 저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음 절인 요한일서 1장 10절과 연관지어 읽을 때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일러주는데, 내가 지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을 통해서도 다윗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가 보좌 앞에서 경험했던 경험 중에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질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소란함으로 가득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이사야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라는 말 속에서 삼위일체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사야가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대답이 가장 진실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장황한 말이 아니라 가장 짧은 말이 가장 그의 마음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이사야의 대답은 모세의 대답과 예레미야의 대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인데요.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당황하거나 주저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는 대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숯불로 부정했다라고 고백하던 자신의 입술을 태워주신 그 경험이 그만큼 강렬했던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적인 경험은 많은 장벽을 단번에 허물어뜨립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거룩한 결정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 벽은 단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보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스린다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중심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도로테 젤레와 월터 브루그만이 비슷한 의미의 말을 했는데요. 먼저 도로테 젤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일은 매일매일에 대한 반역이다. 잘못 살아왔던 그 삶을 주일까지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은 예배는 매일매일에 대한 잘못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말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세상에 물들어가던, 세상에 떠밀려가던 그 삶에 대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저항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면서 흐트러졌던 내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바로 그 시간, 그것이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트러졌던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은총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토록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흐트러졌던 중심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당당하고 올바르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싸우니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으로 또한 잘못된 욕심으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서 고요함을, 평온함을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주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사오니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밝음과 어둠을 합하여 하루를 지으신 주님,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마저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침내 감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 싸우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게는 교회 소식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활동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리지 못한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박은희 집사님 모친께서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저희가 조문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마음 되시는 분은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사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격려하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